이사야 6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66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감동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우리 방주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다락방에서 주차 봉사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냥 주방에서 우리 사회봉사부장님 이동래 성도님 김선녀 성도님 그냥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부르면 와서 열심히 이렇게 음식을 하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개척해서 나갔던 서정 목사와 고영지 목사도 와서 유선조 목사도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다가 서정 목사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내 집회에 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바 영광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이고 그냥 통역으로 이게 말씀을 듣는데 일본 사람이 막 거기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엄청 제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들려지고 깨워지고 어떤 한 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억지로 끌려왔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일본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시지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은혜는 있었지만 그 지바영광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말로만 들었던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지진.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진도 6.4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도 6.4 지진이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내진 설계가 얼마나 잘 됐는지 무너져 내리진 않았는데 제가 새벽에 잠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침대가 막 시소를 타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웬일이야. 벌떡 일어나서 서도 목사에게 야 빨리 도망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막 그래 얘기하는데 방송이 들려와요. 영어로 한번 들리고 일본어로 한번 들리는데 뭐 들려요. 알지도 못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교 하나 주워 들은 게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그래서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보나 보다고 막 분주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조용해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게 웬일이지? 지진이 멈추고 이제 안정되어서 가만히 커튼을 열고 사람들 모아나 봤더니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잠자다가 시소를 타도 그러다 말겠지 도망가라고 막 방송이 들려와도 괜찮아 이거 괜찮아 내가 몇 번 경험했는지 알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진도 6.4면 이게 아무런 것이 아닌 거 아니고 이게 엄청난 그 강도인데 왜 사람들이 꼼짝도 않고 그냥 하던 거 하고 가던 길 가고 방송이 나와도 하나도 뛰쳐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아니더군요. 그 사람들 더 이상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경고의 말씀이 들리고 야 피해야 됩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지금 막 계속 방송되고 있어, 빨리 나가십시오, 계단을 사용해서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깜짝 놀라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그 지진이 계속되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고 나왔을 때 우리는 떨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떤 분은 눈물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방주교에 나와서 회개의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 처음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회개하라고, 죄를 끊어버려야 산다고 그 얘기한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내가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한 3년쯤 아니 1년쯤 지나면 내 마음에 때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와 찬양은 불러도 눈물이 있었고, 그래 회개 말씀만 들어도 그래 내가 살았지, 내가 죄인이지 하며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던 모든 삶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식만 남아있고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나고 기도하고 헌금만 예비하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나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영혼의 불감증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헌금을 드리고 소와 양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몰라.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뭡니까? 야 너희들 건축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소를 드렸다고 양을 드렸다고 하지 말아라. 그 개의 목을 꺾고 돼지 피를 나에게 드리고 나에게 와서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 성도의 명찰만 딱 달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남이 안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질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 이중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기도에 감동하시겠습니까? 그 재물에 그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 돌아서야 돼, 돌이켜야 돼.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 너희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어. 듣는 자가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죄를 저질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일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요?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지 제 고집 붙들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그 죄악된 길로 가는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자고, 그래 너희들이 이중적인 삶을 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 절망스러운 것, 내가 심판을 내가 줄 수밖에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어야 돼요. 예배만 뚝딱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는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영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임철 목사가 이 재단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할까요? 듣지 않으니까요.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변화가 없더라고요. 회개했다는 사람 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얘기해보면 결론이 딱 나와요. 말하는 거 딱 들었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점을 두고 있는지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지만 견뎌내고 있습니다 할 텐데 그런 얘기를 쏙 빠져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불이익을 당하도 내 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생명 다해 좁은 길 걸어갈 텐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죄 짓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죄 짓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며 죄 짓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거듭봐서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제 죄 졌으니까 끝났다. 당신들 다 지옥 갑니다. 당신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미달되지 점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으로 인도받는 구원받는 백성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기준이 있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맞는 학생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변화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왕중추의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세상적인 책 읽고 얘기도 안 하고 감동받지 않는데 그걸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면접 보는 그 당일날 얘기를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나름대로 막 준비하고 와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하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이걸 얘기해 줘야지, 내 비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야지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다 엘리트죠. 앉아서 준비하는데 그 홀 중앙에 딱 한가운데 휴지가 딱 떨어져 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그 신입사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의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모니터하면서 과연 누가 저 떨어진 휴지에, 굴러다니는 휴지에 관심을 둘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보아도 발로 차버리고 보아도 쓱 외면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휴지짓을 쓰려고 여기 왔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명문대 나왔고 학위도 있고 영어 5개 국어를 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왔나? 관심도 없었어요. 열심히 그냥 합격 성공만을 위해서 그냥 왔으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다가 뒤쪽에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가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휴지를 자연스럽게 주워서 휴지통에다 딱 넣고 제자리에 가서 딱 앉는 장면, 앉는 거예요. 그걸 모두 봤어요. 면접관들이 다 보고 그 청년이 후보자가 그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이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홀에 중앙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본 적 있느냐? 당연히 봤죠.
영적이지 않습니까? 본자만 알아요. 본자만.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있는지. 영적이라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봤습니다. 어디에 버렸냐? 당연히 휴지통에 버렸죠. 그럼 가서 그거 갖고 올 수 있냐? 그거 가져오겠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면접 앞에 왔었는데 휴지 찾아오라 해서 찾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왔더니 국이 꾸덕하니까 이거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펴서 읽어보라고. 당신 읽어보세요. 읽어봤더니 거기에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유일하게 합격자가 되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스펙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구진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고서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합격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들 마음속에 미움 남아있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지, 용서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골라 먹더라고요.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밑줄 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이건 안 돼. 치워버리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고 부담되고 어려운 것은 딱 이거 못 들은 걸로 할래, 못 들은 거 할래. 그리고 알면서도 덮어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말씀은요 생명을 걸고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이번에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누가 얘기했어요? 임철 목사가 흥분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해야 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이라는 건 명령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의 필수.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그냥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위로의 말씀만, 사랑의 말씀만, 죄 지어도 축복만 받으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다 뭐를 붙이고 비유피를 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결국은 말씀의 부재예요.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낼 텐데 하나님을 절반만 믿으니까 절반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10분의 1만 믿으니까 10분의 1만 골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는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무시무시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던져버립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요. 말씀을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으면 안 돼요. 속는 것도 죄더라고요. 제가 열왕기상 13장 읽다 보니까 아주 정말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왕이 모든 백성의 그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앞서가는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테니까, 거룩한 길 갈 테니까 당신들 신하들도 백성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그 왕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아니 생뚱맞게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절하며 복주세요 복주사가 하면서 온 백성들이 분별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셨던 하나님이 내 나라와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제 복을 받겠다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걸 보시며 마음이 아파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는 왕에게 달려가라. 그래서 심판의 말을 딱 증거하고 돌아와야 된다면서 한 가지를 명시만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너는 왕한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왕이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가지 마. 재산의 절반을 뚝대에서 다 준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 떡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돌아가라 얘기해도 들어가지 말고 말씀만 증거하고 갔던 대로 그대로 돌아와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 가서 경고의 말씀을 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늙은 선지자.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딱 부르면서 아니 그냥 가면 내가 섭섭하지 하면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칭.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천사가 내게 말하는데 야 그를 보내면 안 된대. 뭐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먹고 쉬었다 가면 어떨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뭐에 속았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이 천사가 말씀하여 주셨어. 여러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서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딱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다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물었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가고 물 마시고 떡 마시고 나오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사자가 튀어나와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을 찢어버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섭더라고요. 이 마지막 세대는 진리의 전쟁 때예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마귀의 은밀한 유혹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잡아먹히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잡혀서 찢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앞에 딱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릴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겠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버리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가서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교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내어드리고 영혼의 수술,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영과 육과 혼을 다 내어드릴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심겨진 능력이 되면 그 영혼을 살려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인천 막주교회 3부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시편 119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어요. 뭘 보아도 죄악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혼과 육신과 가정과 자녀까지 다 지배하는 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그 말씀 듣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부딪힘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산다면 그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 이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마가다락방에 35부터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회개의 말씀을 전해요. 언제 올라가든지 어느 시간에 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목요철에 있었는데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신 요 앞에 설 수 있느냐, 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면 그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모를, 영원한 지옥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 기도까지 다 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쉬고 싶은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혼자 앉아있을 때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은밀하게 남이 보지 않을 때 기도하려고 무진내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서 여기는 아무도 올 수 없겠지, 찾아올 수 없겠지, 거기에 올라가서 혼자 열심히 산에 가서 밤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거기 길냥이가 지나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가 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눈 꼭 감고 주님 은혜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어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남자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거기서 목사님 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고서 그래서 왜 오셨어요 여기? 근데 할 말이 있대. 그러면서 자기의 간직이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더군요. 아, 내가 실은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인데 오늘 그 목요철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제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쭈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탁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느 순간 강대상에서 화살이 날라오더래요. 화살이 날라오는데 자기에게 직선으로 날라오더니 자기 마음에 심장에 다 꽂히더래요. 꽂히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회개의 말씀, 오늘 거듭남의 말씀, 오늘 구원의 말씀이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목회했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날 은퇴한 목사님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말씀의 화살이 쏘아져 와서 마음에 꽂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야, 들어야 돼 할 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제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회개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서 말씀을 전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하려고 왔대. 낮에 그냥 하시지 그냥. 근데요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불같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립니다. 얘기하고 나는 회개와 관계없이 살다가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 노릇해도 안 되더라고요. 종 노릇해도 안 되고 성도 노릇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려야지.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돼야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앞에서의 태도와 뒤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분명히 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와. 주님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가 되면 나는 완전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은혜 밖으로 구원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축에 관심이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죄 짓고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단식이 뭡니까?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2절로 돌아가 하반절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영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이 내 삶을, 언어 생활을 지배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면,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떠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무지무지한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함께 시작, 내가 돌보려니와. 2절 마지막 다시 시작,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책임져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도가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